오늘은 거류하는 나그네의 신실한 현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이 한 명이 아니라 많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신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신을 골라서 예배하고 섬기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이 딱 한 분이고 그 신만 섬겨야 한다고 하니 로마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좋든 싫든 그분만 섬기며 나는 사랑의 여신을 섬기고 싶은데, 나는 바다의 신을 섬기고 싶은데, 나는 하늘의 신을 섬기고 싶은데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는 신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또 로마 사람들이 볼 때 황제는 이 지상에 내려온 신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너무도 로마 시민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아니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이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황제와 제국에 대한 반역이라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성찬식을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사람의 사유와 피를 먹는다네. 이 사람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 사람들인가? 하고 또 딱 오해하기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신분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 성이 다르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인종이 다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같은 피를 이어받은 형제와 자매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듣기에 이거 혹시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야만적인 행습을 행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혹이 생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 1세기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박해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국가적인 박해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러한 불안한 전조가 보이던 상황 속에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극심한 고립감과 경제적 소외와 생존을 위협받던 고난을 겪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처럼 극도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서신을 보내며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란 시민권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언제든 추방당하거나 착취당할 수 있는 사회적인 취약 계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용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시민권이, 또 시민권과 소속이 하늘의 영원한 나라,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주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소외시키고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7절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백성이에요. 왜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과 신분이 거류민과 나그네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던 이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즉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의 로마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인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심판받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속과 신분이 땅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뭐가 됩니까? 나그네와 거류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분명히 한국 출신인데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거기서 시민권 얻었어요. 좋은 기회가 생겼어. 근데 이분이 목회를 거기서 잘하다가 어떻게 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 청빙을 받아서 한국교회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적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신분은 뭐예요? 미국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는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와 거류민이에요.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투표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같은 한국 사람이었어도 신분과 소속이 바뀌면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지요. 우리가 원래 땅에 속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늘에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땅에 살아가도 이미 시민권이 저기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거류민인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거류민과 나그네에 불과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특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특권을 물려받은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외당하고 박해받는 아웃사이더지만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역설은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의 긍휼로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정체성에 맞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역시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육체적 정욕이란 단지 성적인 방탕함이나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 같은 도덕적인 부패나 타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르크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옛 자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후원 의존 체제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행실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도 베드로가 이 육신의 정욕을 단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유혹이나 내적인 투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장하고 공격해오는 적군과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육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거듭난 생명과 인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자, 새로운 자아를 가리킵니다. 육체의 정욕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얻게 된 영혼은 어떻게 된다? 거슬러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싸우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일반적인 다툼이나 싸움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군인으로 복무하다, 군사 원정을 떠나다, 조직적인 군사 작전을 벌이다라는 뜻을 가진 아주 강력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베드로는 이 육체의 정욕을 단순히 불쑥 튀어나오는
우발적인 유혹 정도 혹은 우리의 내적인 투쟁 정도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마치 중무장한 군대가 우리의 영혼이라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짜서 맹렬하게 포위 공격을 퍼붓는 파괴적인 군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정욕이라는 이 군대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를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투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혼, 즉 새 생명을 파괴하고 하늘에 속한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괴멸시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어하다라고 하면 영어의 컨트롤처럼 마치 우리가 통제하거나 조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의 제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통제하다, 조종하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다, 멀리 떨어뜨려 놓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난로가 있는데 손을 댔어요. 어때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럼 계속 손을 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즉시 손을 탁 떼야죠. 마치 뜨거운 난로에서 우리 손을 떨어뜨리듯이 우리의 영혼을 함락시키기 위해 맹렬하게 공격해오는 육체 정욕, 그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멀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가까이 두면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만화책을 앞에 두고 공부하면 돼야 안 돼요? 텔레비전 앞에 두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독서실이나 도서관 가야죠. 하여튼 자기들은 안 가면서 꼭 가라고 그래요, 어른들은.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육체 정욕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것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요. 지난번에도 인용했던 초대 기독교 문헌 중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기독교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은 다른 모든 이들처럼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만 결코 갓난아기를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갓난아기를 내버립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근데요, 로마 제국에서 갓난아기를 버리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여자아기, 원치 않는 여자아기를 낳으면 이 여자아기를 일부러 들짐승이 밥이 되게 하려고 몰래 저녁에 버리는 일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갓난아기를 버리는 그 헛된 행실을 행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 그 헛된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멀리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안 하기 위해서요. 또 그들은 식탁은 공유하지만 밥은 같이 먹어요. 사람들하고. 누구라도, 나그네나 거지나 누구라도 와서 먹어요. 하지만 식탁은 공유하지만 무엇은 공유하지 않아요? 침상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침상은 뭘 가리킬까요? 내 잠자리를 안 내준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바로 부부의 침실을 가리킵니다. 달리 말하면 아내나 남편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뭘 지켜야 돼요? 정절을 지키잖아요. 그 정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는요, 굉장히 문란했어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결혼했는데도, 배우자가 있는데도 너무 자유롭게, 너무 흔하게 외도를 즐겼어요. 그래서 아내가 따로 있고 애인이 따로 있어요. 남편이 따로 있고 애인이 따로 있어요. 그게 일상이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런 헛된 행실을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거리를 둔다. 안 한다는 거예요. 제어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타락한 사욕과 헛된 행실을 멀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야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거듭난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 공격해오는 그 군대와 같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면, 거리를 두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르던 그 로마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가지라. 너희 선한 행실을 보게 하라. 어린 아기를 내다 버리는 것이나 신성한 부부의 침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 같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은 달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선하게, 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착한 것을 넘어 누가 보아도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이고 탁월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누군가가 그걸 보면 어떻다고요? 상당히 선해 보이기만 한 게 아니라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감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게 살라,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헛된 행실과 전적으로 다른, 그거를 완전히 거리를 둔 다른 삶을 삶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하려고? 매력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오해와 비방을 받았습니다. 성찬식을 오해하여 식인종,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라고 불리거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들을 국가 반역자나 무신론자로 취급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악행한다는 억울한 비방에 대해 말로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선하고 매력적인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이 핍박하고 적대하더라도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들의 비방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이 언젠가는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대적자들조차도 선한 행실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가 적대적인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무엇으로 싸운다고요? 말로 싸우거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싸웁니다. 때문에 선한 행실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 우리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마저 감동시켜 그들을 매료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너무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방식의 복음 증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은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 학교, 지역사회 등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하고 매력적인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거류하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신실한 현존의 삶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미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 사회는 기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온갖 유언비어, 즉 반국가적인 불온 세력, 가정 파괴범,
기괴한 주술을 부리는 자라는 적대적인 분위기가 로마의 엘리트 지식인으로부터 시장의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한 오해를 받고 직업을 잃기도 하고 핍박받는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지하고 악의적인 비방과 조롱 속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죠? 보통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함께 분노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거나 거친 언어로 세상을 저주하며 맞서 싸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논쟁하여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비방을 잠재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옹호하시는 가장 위대한 방식은 말싸움이나 논리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성도들의 압도적이고 일관된 선행을 통해 핍박하는 자들의 입을 아예 강제로 다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막으시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막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본래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저들의 입에 뭐를 물려요? 재갈을 물리는 것. 저들의 입을 비난하는 그 말을 막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창한 설교나 정교한 신학적 변증으로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적대적인 논리를 힘과 말로 이기려 들고 세상을 향해 정죄하는 언어를 쏟아낼 때 세상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교회를 향한 비난의 수위를 높일 뿐입니다. 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백인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창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그 아메리카 원주민 추장이 그 백인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설교를 들었으니 이제 당신들의 삶을 지켜보겠소. 말로서 설득이 됐다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잘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당신들의 삶을 보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단지 말로서는 설득이 안 돼요. 무엇으로만 설득돼요? 삶으로서만 설득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선교는 결코 논리나 말이 아닌 삶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냥 말쟁이라고 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말도 잘해야죠. 물론 복음을 전하려면.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면 참 문제가 돼요.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게 될 때 그 신실한 현조는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아닌 삶을 통해 기독교를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한 말로 비난하는 그들의 말을 잠재우고 척박한 세상에 복음의 깊은 울림을 남긴 현대의 한국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바로 부산이 자랑할 만한 인물,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인물, 바보 의사라 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장기려 박사는 평양의전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1943년 국내 최초로 간암 환자의 간 절제 수술에 성공했고 1959년도에는 간 대량 절제 수술을 성공시켜 한국 외과학계에 한 큰 획을 그은 당대 최고의 뛰어난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의술로 얼마든지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즘 공부 좀 잘한다 하면 다 어디 가려고 해요? 의대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의대는 변함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 여전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의사입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장기려 박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평생을 가난하고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피난 시절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세워 무료 진료를 시작한 그는 1968년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고통받다 죽어가는 비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인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창립했습니다. 이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의 정신이 뭐냐?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 났을 때 도움받자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훗날 1989년 대한민국 국가의료보험제도,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의료보험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결정적인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치료해서 환자들이 병이 다 나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퇴원을 해야 돼요. 근데 환자들이 가난해요. 입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장기려 박사는 원무과 직원들이 다 퇴근한 저녁 늦은 밤에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주면서 내가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어서 식구들을 데리고 살짝 도망치시오. 지금이 한창 바쁜 농사철인데 병원에 마냥 있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살겠소 하며 환자들을 본인이 탈출시켜요. 그리고 그 병원비를 어떻게 해요? 나물라라고 딱 떼요? 아니에요. 그 병원비를 자신의 월급에서 제했어요. 추운 겨울철 어느 날 영양실조에 걸려서 창백한 얼굴로 한 빈민 환자가 박사님을 찾아옵니다. 딱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알겠죠? 그런데 장기려 박사는 비싼 약 처방전 대신에 종이 한 장에다가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라고 적어주면서 원무과에서 돈을 받아 몸을 보신하게 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아주 재미난 일화인데, 길을 가다가 어떤 거지가 이 박사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거예요. 거지가 왜 바짓가랑이를 왜 붙잡아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런데 장기려 박사가 때마침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그런데 현금은 없는데 뭐가 있었느냐? 방금 받은 월급 수표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월급 수표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월급 수표를 받고 이 거지가 야, 이 수표를 주시네 하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성질을 뻐륵 내면서 장기려 박사의 멱살을 확 잡는 거예요. 아이 무슨 돈을 안 주고 쓸데없는 종이 조각이나 주냐면서 멱살을 잡는 거예요. 화가 날 만도 한데 장기려 박사는 화를 내지 않고 이 수표를 은행에서 어떻게 돈으로 바꾸는지를 방법을 차분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종종 기독교를 향해 배타적이라거나 이기적이라고 조롱하고 또 말과 삶이 달리 보이는 성도들의 이중적인 삶을 보며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그리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려 박사가 평생을 바쳐 부산 복음병원과 청십자병원을 섬기다가 집 한 채 없이 병원 옥탑방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실천했던 가난하고 병든 자를 향한 철저한 자기 비움과 희생적 사랑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날선 비판자도 감히 기독교의 복음을 따라 행했던 그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의 신실한 현존을 감히 조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일관되고 철저한 선행의 삶 자체가 살아 숨쉬는 강력한 기독교 변증이자 전도이자 선교가 되었고 세상의 무식한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강력한 복음의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신실한 현존으로 거한다는 것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신실한 현존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긍휼과 희생적이고 거룩한 삶의 양식을 묵묵히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진리를 온 존재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갓난아기를 버리는 것과 같은, 침상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헛된 행실을 멀리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헛된 행실을 멀리합니다. 나의 탐욕과 나의 소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세상의 헛된 행실, 조상이 물려주었던 그 헛된 행실을 거리를 두고 멀리합니다. 그 결과 세상이 볼 때 너무도 이상해요. 너무도 이상해요. 하지만 너무도 매력적인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나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라고 누군가가 말을 걸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죠? 대답 좀 해보시죠. 예수 잘 믿고 싶죠? 우리의 평생은, 저도 그렇고 평생을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그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들어져요? 내 속을 긁는 마누라 때문에 힘들고, 내 속을 긁는 남편 때문에,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힘들고, 내 속을 새기는 자식 때문에 힘들고, 집안에서 이미 너무 속색이요. 또 교회 보면, 교회 와서 은혜로운 권사님, 장로님, 목사도 있겠지만 교회만 가면 내 속을 뒤집는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담임 목사는 없겠죠?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또 공격해. 내가 착하게 사니까 나를 바보로 하나? 내가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아나? 나는 배알도 없는 줄 아나? 나를 무시하나? 막 승질을 거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딱 보니까 제가 관상을 볼 줄 알아요. 딱 보니까 예수 믿을 상이야. 다 예수 믿을 상이야. 그죠? 너무 정확하죠? 또 하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얼굴이 선하고 착하셔. 참 착하셔요. 그죠? 아멘을 왜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착해요. 다 선해요. 여러분 볼 때 근데 담임 목사님 저는 착해 보입니까? 순해 보입니까? 뭘 믿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목회가 어려운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선해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그래서 왜 목회가 어렵느냐? 나도 화내고 싶은데 승질이 나는데 이 성질을 주게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진정한 영성이고 영적 능력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질이 나도 그걸 죽일 수 있는 게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뭐 갑자기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것만 성령의 능력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이 못난 성질을 죽일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모자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참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목회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성질이 착해서, 원래부터 순해서가 아니에요. 많이 착해지긴 했어요, 옛날보다. 하지만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와서 나도 한번 성질 내고 싶은 사람 왜 없겠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참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헛된 행실을 내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뜨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데,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중에
한두 명, 두 명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신실한 현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품어야 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과감하게 이 장기라 박사처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말하지 않아도 졸졸졸졸 다른 사람들이 나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어 하고 따라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현존이란 바로 그와 같은 삶입니다. 세상에도 너무 살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바보인 줄 알아요. 맞습니다. 바보가 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다 보상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손해보고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세우셔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직장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여러분을 속삭이는 누구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든 여러분이 거룩한 선교사적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실한 현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